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을 가지고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유대 랍비가 자기 사위를 멀리 있는 유대 학교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사위가 오랜 기간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사위에게 물었습니다. 사위, 무엇을 배웠나? 사위가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배웠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랍비는 몹시 화가 나서 사위를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자네가 없는 동안에 내 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자네가 배운 것이 고작 그거야? 누구나 하나님이 존재함을 다 알고 있어. 그 정도는 우리 집에서 일하는 하녀도 알아. 그리고 자기들 옆에 서 있는 그 집 하녀를 향해서 물었습니다. 너도 하나님이 존재함을 알고 있지? 하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저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녀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헨리 나우엔 이후 21세기의 대표적인 영성학자로 주목받고 있는 캐나다 토마스 모 대학의 교수인 로널드 롤하이저는 그의 저서 영성을 찾아서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념을 통해서 설명되어지거나 이해되어지는 분이 아니며 또한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의 상상 안에서 확인될 수 없으며 더더욱 느낌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분이며 우리의 삶에서 만져질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배워서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랍비 집의 하녀가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배에 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금이야 목사들이 이렇게 양복을 입고 또 거기에다 가운까지 입고 강대상에 서지만 옛날에 어디 그랬겠습니까? 그때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기역자로 된 예배당에서 남자는 이쪽에 여자는 저쪽에 남녀가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예배를 드렸고 어쩔 수 없이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면 가운데를 흰 천으로 막고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오래된 2층 건물 목조 건물이었는데 본당에 2층에 있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계단으로 2층에 올라오면 좌우로 나누어져서 자기 쪽에는 신발장에 신발을 벗어놓고 남편은 우쪽으로 아내는 좌편으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1970년대 초반 불과 40년 전의 이야기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한참 아마 전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을 초청하여 사경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때는 목사님은 하얀 한복을 입으셨고 턱수염을 기르시고 인자하게 생기셨습니다. 첫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을 줄줄 흘리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강사 목사님이 그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성도님, 오늘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랬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목사님 턱에 난 수염을 보니까 어젯밤에 죽은 우리 집 염소가 생각이 나서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목사님은 그동안 애지중지 길러오던 수염을 그날 밤에 싹둑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핸드폰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왕 옛날 이야기가 나왔으니 전화기에 대한 옛날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엔 전화기 한 대 값이 아파트 한 채 값이라면 초등학생도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세상에 무슨 소리냐 하겠지만은 불과 40여 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1970년 9월에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백색 전화 한 대가 260만 원까지 치솟았는데 그때 서울 시내 50평짜리 집값이 230만 원 안팎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이었고 당시 전화는 당당히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그런 전화가 지금은 예배의 공회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핸드폰을 켜서 성경 애플리케이션으로 찬송가도 부르고 성경 말씀을 찾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 시간에 핸드폰이 필요합니까? 예배에 필요한 모든 찬송가와 성경 말씀은 앞에 프로젝트에 다 비춰지는데 왜 이 시간 핸드폰을 켜놓고 핸드폰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까? 언제전부터인가 우리 교회도 예배 시간에 핸드폰으로 찬송을 찾아 부르고 성경을 찾아 읽는 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핸드폰을 들고 찬양하면 멋있어 보입니까? 핸드폰으로 성경을 찾아 읽으면 문화인처럼 보입니까? 요즘 저를 포함해서 젊은 목사들의 맹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컴퓨터에 성경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절절맨다는 사실입니다. 이젠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찾질 않아요. 성경 프로그램을 켜놓고 필요한 말씀만 입력하면 장절과 관련 성경 구절과 심지어는 주소까지 쫙 나오는데요. 아예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 5절의 말씀을 봅시다 하면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구약에 가서 찾는 겁니다. 진짜 빌레몬서가 구약 말씀이 아닌가요?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니까 사회자가 빌레몬서 1장 5절의 말씀은 신약 성경 몇 페이지라고 아주 친절하게 일러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찾지를 못해요. 저는 때로 이 앞에 비춰지는 이 프로젝트도 성경 찬송을 띄우는 것조차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고루한가요?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지 못하는 요소들은 우리가 과감히 잘라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 경험하잖아요. 가끔 프로젝트가 고장이 나거나 준비가 늦어지면 예배 전체가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핸드폰을 켜놓고 예배하다 따르릉 울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요즘이야 그런 사람들이 드물지만 전화벨 소리를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하는 노래나 저는 옛날에 사실 제 전화벨 소리를 베토벤의 운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조용한 예배 시간에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하거나 짜자자잔 한다면 그게 무슨 망신입니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핸드폰을 사용하여 성경을 본다고 하는데 카톡이 오고 이메일이 뜨거나 페이스북이 뜨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저절로 열어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손에 있는 핸드폰을 끄세요. 그리고 파켓에 넣든가 가방 속에 넣으세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모든 도로에서 운전할 때는 핸드폰을 손에 대는 것은 금지된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에 손대는 것조차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틀림없이 문명의 이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찬송을 우리 손에서 멀리하게 하거나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나누거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다면 그건 마귀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신다는 말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은 가치에 있습니다. 나에게 더 필요한 것, 나에게 더 소중한 것,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선택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래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을 우리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여전히 계속해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는 클래식 음악이 그 예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도 변함없는 것을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이아몬드 그리고 금이 사랑받는 이유도 그런 보석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희귀한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한 번은 세계에서 단 2장밖에 없는 우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중에 한 장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장의 우표값이 2장을 합친 가격보다 더 비싸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과 행위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오랫동안 지속되고 변치 않는 것이 않고 유일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 땅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지속됩니다. 주님이 오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이 땅에서 행해지던 모든 것 다 중단됩니다. 그러나 오직 예배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는 영원히 변함이 없으며 영광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워십,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교학에서는요, 성교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고 아주 단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없어 전도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또 선교의 목표와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한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아세요? 이처럼 중요한 선교도 예배를 잃어버리면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가 선교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선교하는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드림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림이 없는 그곳에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도 예배드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갔을 때는 더 이상 전도도 필요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예배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예배야말로 가장 오랫동안, 아니 영원히 지속되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야말로 영원히 변함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야말로 단 한 분 창조주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자였던 토저 목사님은 예배에 실패한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에서 실패했다고 말씀하시며,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라는 것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할 때 오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주일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예배일까요? 그야말로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것이 예배일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심리학과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내린 결론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품에, 성격에 맞는 자리에 갔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 제 치론입니다. 사람이요, 참 안 변해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고 변화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꿈을 접고 길을 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의 표정을 슬픈 표정을 하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의 주제는 죽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생명이 주제가 되어야 하는데 죽음이 그들의 대화의 주제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삶의 방향은 주인공에서 주변인으로 몰락해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예루살렘이란 큰 도시에서 우리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누가복음 24장에 나온 엠마오라는 이름 모를 작은 촌으로 내려가는 발걸음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삶과 부활에 대해서, 올바른 삶의 방향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시냐.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의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삶의 주변에서 다시 중심으로 발걸음을 돌려서 도전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대화의 주제가 생명과 부활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다시는 슬픈 표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환한 빛이 돌았고 소망과 기쁨으로, 희망의 빛으로 그들은 변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허무와 죽음, 그리고 없어질 것들을 대화의 주제로 삼고 살아가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은 이 예배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난 후 삶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키가 아마 작았고 그것을 열등감으로 여겼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지 못하고 일평생 돈과 권력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해서 동족의 재산을 뜯어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섰지만 그의 마음속은 늘 허무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내어놓고 자신이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진 자가 돈에 더 집착하며 가진 자가 돈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내어놓고 자신이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를 그동안 지지해주고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인생의 기반을 다 내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기고도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낙담했습니다. 깊은 우울에 빠져서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러던 그가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후를 털고 새로운 사명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혹 우리 가운데 대화는 늘 부정적이고 남을 원망하며 세상을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면서도 정작 자기는 자기가 가장 증오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pat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하였으므로 pat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은 절망적인 순간에 주의 날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표현이며 주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는 괴롭고 힘이 들수록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드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유배 속에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았던 사도 요한이 주의 날 예배드리는 날, 바로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앞으로 성도와 교회가 나가야 할 길과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낱낱이 계시해 주십니다. 그는 주의 날, 예배드리는 날, 바로 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엄청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본 것입니다. 성도가 그 엄청난 대환란을 이기고 반드시 이길 것과 주님으로부터 직접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놀라운 소망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복된 예배의 날과 시간을 지키며 예배할 때 주의 임재를 체험하며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공적인 예배가 중요하고 주일 성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 시간이 철학을 강의하고 윤리학을 강론한 시간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강단에서 비록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필코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치유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일 동안 앞으로 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야말로 우리의 절망적인 삶의 치유를 받아 저 천국의 소망으로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며 이 예배야말로 저 세상으로 나가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이 예배에 지금 영으로 임재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없이는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에서 나오셔서 아무리 힘든 봉사, 귀한 봉사를 해서 그것은 모두 헛된 것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예배드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와 영광과 예배는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한 분 한 분께만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르디가 그의 첫 오페라 작품을 플로렌스라는 곳에서 초연을 할 때였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다 기립해서 환호와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 베르디의 관심은 온통 연주장 구석에 앉아있는 한 사람에게만 가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가장 유명한 작곡가였던 로시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르디는 자신의 음악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 로시니라는 한 사람에게만 온통 마음이 쏠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려왔다면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단 한 가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겠다는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 한 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만 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고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